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수련회의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첫째 날 밤인데도 둘째 날 밤처럼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첫째 날 밤을 거의 둘째 날 밤처럼 이렇게 놀아가지고 많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썸머엑츠 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애써주신 우리 썸준이, 그리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련회 참여해서 하나님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버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뭐 해라, 뭐뭐 하면 좋겠다, 뭐뭐 하지 않으련, 뭐뭐 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은 저랑 좀 다른데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다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endurance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어 뜻을 찾아보면 인내, 견딤 이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계속함, 지속해 나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감, 지속해 나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또 지속해 나가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과 하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인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땅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이 알리는 이 창조의 자리는 아름답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거칠고 혼란스럽고 또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여러분 보세요. 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가득하고 이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2장에 있는데 2절 말씀에 있는데 저는 그것이 수면이라고 보입니다. 수면. 이 부정적인 나쁜 모든 말들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이 수면, 즉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수면 위를 지금 운행하신다. 이 부정적이고 거칠고 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포괄하는 수면, 물 위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만합니다. 그 NRSV 버전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sweep, S-W-E-E-P, 휩쓸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 악한 것들을, 그 나쁜 것들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휩쓰셨다, 하나님이 다 샥 휩쓸어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온갖 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4세기의 시리아 교부인 에프렘이라고 하는 교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자 거기서 생명이 시작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황량한 모든 것을 데우고 비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 에프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은 공허한 땅과 또 혼돈의 바다를 따뜻하게 감싸고 데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둡고 참담한 현실을 보듬어 안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냉랭한 곳을 따스하고 생기 넘치는 곳으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는 성령의 능력,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서 자기 그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과 같이 따뜻하게 데움으로 거기에 생명이 피어오르게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혼돈의 수면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다는 말과 함께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시고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아가신 그 길이, 그가 살아가신 그의 생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이 있는 곳, 바로 요단강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물이 있는 곳 요단강,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들어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쁨,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쁨,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굳이 광야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슬픔과 허무와 배신과 두려움과 혼돈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혼돈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장소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땅을 성령은 물을 통해 따스하게 보듬어 안고 그 자리를 희망과 빛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일이, 성령의 능력이 그저 혼돈의 땅을 따스하게 보듬어 안고 그 자리를 희망과 빛으로만 가득 채우는 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걱정할 일이 없겠죠. 우리 삶에 근심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염려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냥 성령이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희망과 빛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도 내몰 수 있는 분이라고요? 광야로도. 다시 혼돈과 무질서의 땅으로 우리를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주님은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세례받은 주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례받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희망과 평화, 화평으로 따스함과 희망과 빛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광야,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허,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혼돈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안정과 평화만이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메마른 땅, 들짐승 가득한 불안한 세계를 통과하는 길,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숙명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인의 길을 보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내 삶만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아니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수면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스하게 데우시고 그 길을 희망과 빛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과 물을 생수의 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지만 들짐승들이 함께 예수님을 지켜주고 천사들이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또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들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 없어 허덕이며 낭망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길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무덤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버텨나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허와 어둠,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도 역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혼돈의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 그 혼돈의 땅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물 위에 임하신 성령이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창조와 세례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태초의 상태처럼 어둡고 냉랭하며 공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인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혼돈과 공허한 세상 위를 운행하는 거룩한 영이 이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그 예수의 세례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운행하는 거룩한 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길이 너무 벅차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그 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이요. 네,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가 모태에서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였다. 성스럽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백성 삼았다.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그렇기에 너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프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쭉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요. 무너져요. 실패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미끄러져요. 참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죠. 여러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넘어뜨리며 그 다음 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만났습니까? 아픔을 만났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만났습니까? 버티기가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 내가 정해놓은 방법, 내가 정해놓은 방식, 나의 경험,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심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거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늘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판 내고 결론 낼 필요 없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요. 주님 다시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고 결판 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쳐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이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함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대신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짐을 함께 나눠지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주제가 버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팀으로 버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